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가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방 족속 모압의 왕인 발락이 부돌의 복술가 혹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점술가 혹은 선지자 바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발락이 발람을 첫 번째로 초청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엄히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발락이 두 번째로 이제는 재물을 믿기로 해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고 발락에게 나아가는 발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와 심지어 발람이 탔었던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발람이 추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제 발람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라 할지라도 당신의 초월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러한 초월적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또 평강을 도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발람은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아주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락에게로 가면 정말 부와 권세를 얻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그르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던 발람은 급기야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발락을 통하여 얻게 될 부와 명예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발락의 유혹으로 기울어진 이 발람의 마음은 겉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발락이 주기로 약속한 재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라고는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겠다라고 막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가라고 하셨지만 그 발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멸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자를 만났을 때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람은 계속해서 그곳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다라고 예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유혹 속에 깊이 빠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발람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발람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미 세상에 유혹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사악한 길을 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은요, 거꾸로 떨어지다, 반대로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움직인 것처럼은 보였지만, 그렇게 꾸며보기는 했지만 발람의 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재물과 권력, 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얻어낼까 하는 생각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할 때 성도들은요, 더러운 영적 권세 혹은 원수의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에 두려운 나머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심중은 전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라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두려움만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가 왜 서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내밀한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신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아무리 응답하셔도 내가 그 채널을 붙잡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전 인격적으로 알고 믿으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다시금 회개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 있었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온 발락은요 지금 성대하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발락으로서는 발람이 오늘 자기에게로 온 것은 이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성대한 환영에 발람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칼을 뽑아 들고 막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발람은 되돌아 섰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발락이 그저 눈앞에 주는 재물과 권력에 온전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당장 눈앞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보다 영원하고 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선 발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오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유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기 일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결코 내 영혼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을 때 주님은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후 우리는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다시금 주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또 비전 트립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깨닫고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이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바꾸어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목표와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버리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했던 모든 간증과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